우리는 주 안에 하나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린 주 안에 하나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그럼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증거가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루어진다. 부부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이 부부가 되면 부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말했지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엊그제 또 하는 걸 가정 사역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행복은 누가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로 또 화평한 성도들로 그 화목을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16절 보십시다. 16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으로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라. 거룩하다는 건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도 거기에 이르르는 거룩함,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입술로 찬송도 했고 아멘도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삶의 현장 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이게 거룩함의 입맞춤이 되는 건데, 특별히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모세는 뭐 합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뭐해?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에 앞장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 무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 말 그대로 성도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성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런 것은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또 서로 무난하는 거룩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연합 사역들이 참 멈춰섰다가 이제 다시 재개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서강교회는 늘 말하죠. 서강교회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위한 교회가 한번 돼봅시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런 우리 모습이, 우리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무난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이끌어줌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거룩함으로 우리 또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 서강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로 이어지는 말, 특별히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그 권함의 내용 몇 가지를 말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랬어요. 배운 교훈이 뭡니까? 이 배운 교훈이 물론 복음이고요.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로마 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신득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 지금 앞에서 우리 거룩함의 입맞춤에 대한 이 서로가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져 감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16절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16장 1절부터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추가 서신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5장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으로 이미 1차 서신은 끝났다라고 이 신학적 견해를 말하는 건데, 16절은 편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신을 쓰듯 이 기록한 게 바로 이 16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말했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바울의 사역에 늘 동역을 했고 함께 했고, 여기 뭐 베베 같은 경우는 보호자다 말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보면 동역자라고 말하고 저들은 목숨까지도 냈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그 외에도 뭐 처음 맺은 열매다 뭐 이런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며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 전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또 이래 말씀도 하는 것 보았죠. 이것처럼 바울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어짐을 항상 권면했고, 그 하나 되어진 힘을 갖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그게 바울의 교훈이었어. 그게 바울의 교훈. 하나 되라, 선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이거를 계속 권했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 배운 교훈을 그 말이에요. 17절에 그걸 거슬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은 가르쳤는데 이걸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면 그 거스르는 것 두 가지를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뭐냐면 두 가지 경우는 분쟁은 다툼을 일으키는 건데, 그럼 뒤에 거스르는 건 뭐냐? 막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분쟁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다툼 속에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스르는 건 뭐냐?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 이 거스르는 자라는 표현은 방해꾼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부경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방해꾼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과 너희는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에게선 떠나라.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자와 함께하고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은 함께하되, 이렇게 분쟁하고 거스르는 자들에게서부터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정말 화평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려면 분쟁이나 다툼이나 거스름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그러려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려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거룩함으로 무난하고 입맞추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매일 아침마다 뭐 하는 기도고 축복하는 거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새벽마다 하는데, 참으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함께하는 일이 또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냐
여기 말하는 분쟁이나 거치게 하는 사람이냐 일이냐 라는 부분을 늘 살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살펴서 거룩한 무리 속에 내가 머물면 복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거스르는 사람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거룩한 이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복? 화평케 하는 자가 지칭해준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자녀답다. 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이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간다.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자주 말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가 가로막는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도 듣지 못함도 아니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17장인가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서 등을 돌린다. 너희에게서 얼굴을 외면한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는데 이 예배하심이 거룩함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 안아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거룩함으로 찬송하고 거룩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귀 기울여 기도를 들어주시며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속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시는 베풀어주는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며 분쟁이나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돼야 하고 혹여나 분쟁이나 거스름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해서 떠나라.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 2주 전인가 말씀 나눴죠. 사람은 판단하며 산다고요.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했잖아요. 그 선과 악의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원해요. 은사에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서도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은사예요. 모든 은사가 안 받아도 되는 은사는 없어요. 다 받아야죠. 물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받아야 돼요. 은사적인 믿음, 그 믿음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능력은 악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력인데요. 그런 것처럼 영들도 분별할 줄 아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다. 이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 얼른 그 길 떠나라 그랬어. 떠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랑과는 빨리 떨어져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멈춰야 하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분쟁을 일으키며 왜 거치는 자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하고 싶어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선이 좋은 걸 아니까 선하게 살기를 원하죠.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잖아요. 교회가 화목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 왜 분쟁을 하고 왜 거스르는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왜?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르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뭐만 생각해? 자기 배만 생각한대. 자기들의 배만.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 말씀의 결과적인 말씀이 어디에 와서 만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걸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 뭐 합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더 염려가 생겨. 아, 오늘 뭘 먹지? 아, 내가 뭘 입어야 되나?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내 육체의 이익 때문에 거스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얘기 했죠. 내 생각에는 요를 말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그 내 생각이 앞에서 말한 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판단력과 또한 삶을 통한 영성을 가지고 판단한 생각이라면 할렐루야죠.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나 육체적인 삶 속에 빠져서 있는 그러한 판단을 갖고 내 생각이라면 그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의 속에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자기 배를 위하여. 이기주의를 말한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는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 그런데 그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라는 반론을 제기해보면 자기 역시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사랑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되잖아. 내가 섬김받기 하면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되잖아. 근데 내가 먼저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탓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만. 이것이 우리 서강교회에서는 이것이 없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들 배만 섬기다 보니까 그 다음 말하는 거 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저들의 입술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생각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다? 교활한 말을 한다. 교활한 말. 이 교활한 말이 뭐예요?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이 거짓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포장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된 거. 이 가식적이다 뭐 이런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남을 속이는 거야.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교활하다는 뜻이 그렇게 포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진심이 아닌 거야. 근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호감을 갖고 나를 따라오고 지금 분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상대방보다 강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뭐에 포장을 하는 거야. 진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는데 이 사람 네가 내 편이 되어야지. 야, 내 저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너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이 사람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한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싸우러 가는 이게 교활하는 거예요. 이게 교활하다, 포장한다, 가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활한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항상 입술에 선한 말, 진실한 말, 사랑의 말, 좋은 말 많잖아요.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이런 교활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뒤에 아첨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첨이 뭐예요? 가서 아부하는 거지. 아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심이 없는 말이에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은 진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속에는 구렁이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교활하고 이 아첨하는 말에 해당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감사와 믿음. 이 두 가지 성도가 이거 정말 잘해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감사의 말, 왜?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 우리에게. 근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게 뭐라?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입에 막 넘쳐날 수 있길 바라요. 이 칼럼, 이번 주일 칼럼에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하도 불평을 하고 염려를 하도 걱정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해가지고 염려할 거리를 다 없애줬대잖아. 그거를 이따 하도 재밌어서 내가 칼럼에 인용해서 올려놓은 글이에요. 주일날 주보본 그 내용 나와. 하도 염려를 하고 살아서 날마다 염려만 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려고 복을 좀 주려고 염려거리를 싹 제거시켜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휴, 염려할 게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 싹 없애줬더니 글쎄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이게 여러분 웃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꼭 염려라는 부분만 말했지만 염려가 아닌 다른 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린 관점이라는 말을 하잖아.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긍정으로 보여요. 부정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왜 하는가 하고 뒤에 그런 말을 했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생각 때문에 순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교활한 말, 아첨의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순진한 자가 누군데요? 앞에서 말한 거룩함에 입 맞추는 자들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참 순진해요. 여러분 칭찬한 건데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진짜예요. 순진해요. 어느 정도로 순진하냐면 뭐 말을 하면 다 믿어. 그게 순진한 거지. 뭐 하라고 시키면 또 다 해. 먼저 하겠다고 말을 안 해서 좀 그건 아쉽지만 하여튼 알아서 하는 건 조금 부족하지만 시키는 건 다 해. 얼마나 착한 거예요. 난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한다. 물론 알아서 이렇게 척척 해나가면 좋지만, 그건 뭐 예수님 제자들도 안 된 거니까.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된 일이거든, 그거는. 그러니 무리한 걸 요구할 수는 없고, 선포되는 일 그저 또 명령하면 잘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거 뭐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요. 그런데 그렇게 순진한 자들을 말씀대로 살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가서 그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진한 자가 돼야 돼요. 교활한 자가 되지 말자고 말이야. 앞에 말한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회 내가 일반 부흥회 다니는 교회야 집회 갔다 오면 끝나는데 노회 안의 교회, 시찰 안의 교회들은 서로 간에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또 서로의 교회를 알잖아요. 이렇게 요즘 연합 활동들도 이제 많이 안 해서 서로 연합회도 안 모여서 그랬지만 서로를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서강교회에 대한 소문은 우리 장로님들 없고 노예 가서 장로님들과 대화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늘 얘기하시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쨌든 노예 안에서는 좋게 났어요. 근데 그 소문이 누가 냈냐, 내가 냈나? 물론 내가 얘기한 분도 있겠지. 우리 장로님들이 노예 가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테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출입하며 오가시는 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나오셔서들 봉사하고 섬기시는 권사님들의 그 모든 성빈들이 있잖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강교회는 참 친절하다. 그리고 또 음식 맛있다. 그런 거. 참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화목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우리 노회 안에서 이렇게 소문이 난 거. 우리 제가 대표장 했던 총회 부흥사회도 우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그 목사님들 모임도 마찬가지. 그런 소리를 다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지역에서도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토스트 전도 하나만큼은 소문 났잖아요. 엊그저께도 비가 오는데 그냥 그걸 또 구워서 이렇게 난 사실 그만 비가 온다고 예보도 있고 그래서 천둥번개 치고 온다 그래가지고 그만둘까 그랬거든. 근데 전도부장 권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한 번 쉬면 마음이 해해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비가 와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보다 한 수 위인 걸. 그래서 그럼 합시다. 그러고 했는데 세상에 날씨 좋을 때보다 더 바빴어. 그게 된 게 빵을 미처 만들어 대질 못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지역의 주민들이 볼 때는 참 저 교회 성도들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화목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때 그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웃에게도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들려지고, 이웃 교회들에게 들려지고, 한국 교회에 들려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소문이 퍼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애틀에도 밴쿠버에도 LA에도 뉴욕에도 우리 서강교회는 소문난 교회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그러니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잖아요. 너희의 순종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 그러니까 바울이 듣는 거예요. 야, 바울 선생, 지금 로마 사람들이 말이요, 당신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참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 바울이 뭐에 기쁘고 네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 성도들이 참 복된 소식,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런 소식 들을 때 마음이 기쁘죠. 지역의 이웃들과 만나잖아요, 자도 이렇게. 그러면 요 골목만 내려가도 가게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오래 이렇게 알고 그래요. 그러다 뭐 인사하고 그러는데 간혹 인사하는 분들 중에 아유, 목사님 참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세요. 그러면서 뭐 참 좋아 보여요. 막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예전엔 그랬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이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웃 주민에게 너무 막 그냥 거시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미지 손상시키고 목사님 얼굴 좀 그렇다고 거시기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니 마음이 기쁘겠어 내가. 그래도 안 변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거시기 했는데, 답답한 거시기요. 참 이 호남 사투리 중에 참 거시기가 좋아. 하도 이 집회를 다니다가 거시기를 썼더니 나보고 고향이 전라도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게 바울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웃들에게나 주변에서 또 성도가 안 해도 아무개 집사님이 말이에요, 이번에 기도에 응답 받았대요. 아무개 집사님이 막 뭐 이렇게 잘 됐대요. 막 뭐 좋은 일이 있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도 누구 성도들이 잘 되는 소식 들으면 기쁘잖아요. 이게 기뻐야지. 이게 기쁘지 않고 여기서 또 그냥 그런 소리 들을 때 괜히 시기심이 나가지고 또 그런 못 쓰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주 참 나쁜 속담인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치고 아이고 축하해줘야죠. 배가 아파. 근데 그건 뭐 사촌 간의 혈육의 사촌 간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하나니까 기뻐해줘야지요. 서로에게 기쁜 소식 전하고 그 소식을 때 서로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잔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거 바울이 기뻤다고 바울은 기쁜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좋은 소식은. 우리 서강교회는 이 서로에게 정말 좋은 소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서로에게 좋은 소식이 서로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밤에 권하기는 여러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요, 똑똑한 사람이 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을 선으로 쓰면 이게 참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냅니다. 근데 그 똑똑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악한 쪽으로 사용을 하면 아주 무서운 일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도소로 출입하는 범죄자들이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청송교도소 1감호소, 2감호소 있을 때 그 감호소 안에 있는 사람들 IQ 조사를 했대요. 우리 그때 교도소 선교 한참 할 때 내일인데 벌써 한 15년, 20년 다 돼가나 보다. 그때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IQ, 대한민국 국민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IQ가요,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IQ가 더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평균 IQ가 참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자들 IQ를 조사했더니요, 평균 IQ가 123인가가 나왔어요. 123. 그러면 평균이야, 그게 평균. 그러면 여러분 140, 150, 160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갖고 뭐 한 거예요? 범죄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범죄하는. 우리 서강교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복. 지혜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건 뭐예요? 뭐란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지식으로 내가 선을 행해야지.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악을 행하면 쓰겠어요? 그거 갖고 분쟁하고, 그거 갖고 거스르고, 그거 갖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여러분들은 악에서부터 떠나고 분별력을 갖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선과는 가까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선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베푸실 텐데, 거기 보면 20절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거야. 이 평강을 주시려고 거룩하라고 하는 거고, 평강을 주시려고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 자들로 인하여 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 앞에 말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 악의 세력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들을 속히 그랬어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선한 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과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밟아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선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왕의 인생 살아가는 거 복되게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즐거운 신앙생활을 제가 말하는데, 즐거운 신앙생활, 그 즐거움이 어디서 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즐거울 수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왜? 내 악함이, 내 더러움이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가 열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려니까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 다윗도 여러분 범죄했잖아요. 정말 순전했던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믿음 좋았던 다윗도 실수하고, 그 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까지 했던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성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에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하시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내 모습, 또 선하지 못했던 내 모습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기도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어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거룩함과 선을 이루어 가시기만 하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밤에 필요한 것,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첫째는 자기 성찰의 밤, 둘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도하는 밤이 되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밤 되시길 원합니다.